한 해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항상 인도하시고 또 오늘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정리하고 한 해를 또 시작하는 건 우리가 이제 달력이 하나가 넘어가고 달력을 하나 바꾸는 그런 의미보다도 사실은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날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 보세요. 날짜가 완전히 없고 2025년도도 없고 2026년도도 없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냥 내일도 없고 모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계속 살아야 돼. 일을 하는데 아침에 우리가 이제 일을 보통 6시에 이제 노동하는 사람들은 시작하고 7시에 시작하고 하는데 아침에 시작해서 브레이크도 없고 점심시간도 없고 하다가 힘들면 그만하고 나오고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학교에서 9시에 수업을 시작해가지고 밥도 안 먹고 5시까지 수업을 한다. 어떻겠습니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아침에 시작하면 뭐 조회도 하고 그다음에 국어하고 또 10분 쉬고 화장실도 갔다 오고 또 뭐 영어하고 또 쉬고 또 화장실 갔다 오고 이렇게 끊어지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1년 내내 일할 수 없어서 호주 법은 4주 이상 퍼머넌트들은 휴가를 줘야 되는 그런 법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우리가 끊고 또 다시 시작하고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해가 가는 것 또 새해가 오는 것은 왜 중요한지 제가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매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나무가 있는데 이 대나무는 그 키에 비해서 굉장히 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얇은 대나무가 쓰러지지 않는 이유는 바로 매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만약에 아주 센 바람이나 폭풍이 오면 대나무가 그 큰 대나무가요. 저쪽에 담양에 가면 죽새공이 많이 발달되어 있는데 거기 그 대나무가 그냥 갈라져 버립니다. 엄청 센 바람이 불면 갈라지는데 웬만한 바람에는 갈라지지 않죠. 그렇게 그 이유가 바로 매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단단하게 살아가려면 이렇게 매듭을 주어줘야 돼요.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고. 예. 그래서 우리가 묶어둘 건 묶어두고 또 앞으로 나갈 일들 정리하면서 삶의 우선순위를 두면서 이렇게 정리해 나가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해가 바뀔 때 우리는 자기 성찰을 하게 되죠. 한번 이렇게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올해 잘 지나왔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1년을 돌아보면서 객관적으로 내가 올해는 부족한 것도 있었고 또 잘한 것도 있었고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실패는 경험이 되고 그런 말 있잖아요. 한 번 실패는 실수지만 2번 실패는 실력이라고. 그죠? 예, 한 번 실패한 거 2번 똑같이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실패한 거는 경험이 되고 성공한 것은 감사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새로 시작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다가 망쳤으면 그거 버리고 다시 시작할 때는 내가 요건 잘해봐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새로 시작한다는 것은 그 백지가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도화지가 주어진 거예요. 어떻게 이걸 그려 나갈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에게는 한 해를 돌아보는 건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저는 이 노숙인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러한 거를 정말 많이 이렇게 체험을 합니다. 저희 집에서 우리 사역팀들이 그 크리스마스 전주에 이렇게 총회처럼 열었습니다. 그래서
참여하신 분들과 같이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지난 반년 동안에 그러니까 수익금이 그러니까 이제 헌금이 들어온 거죠. 헌금이 한 5천 불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5천 불 정도가 남은 거를 그냥 통장 안에 놔두지 말고 이거를 흩자 그래가지고 그 원주민 선교하시는 선교사님한테 보내고 그 다음에 미자립 교회에다가 3천 불을 보내서 4,500불을 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다 그냥 이제 그러니까 인컴 아웃컴 해갖고 이제는 0으로 이제 만들었죠. 조금 한 500불 정도는 남았나요? 어쨌거나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다음 해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해주시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4,500불을 이렇게 보냈거든요. 근데 그 보낸 날이 24일, 25일 그때 이제 보냈는데 아직 올해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보낸 것보다 더 많은 헌금이 들어왔어요. 오늘 아침에도 어떤 분이 여기는 이제 기독교인도 아니고 천리라는 단체인데 그 모임 커뮤니티인데 거기에서 2,000불을 보내주고 어떤 권사님은 뭐 결혼 기념일 자녀들에게 선물 받은 돈을 보내주시고 해가지고 4,500불을 우리가 헌금을 했는데 5,500불 수입이 일주 만에 들어온 거예요. 한 번은 무슨 일이 있었냐면 사역을 나가면 7, 8명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갔는데 그날은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야, 이거 큰일 났다. 이제 어떡하냐. 그러면은 한 사람이 막 3, 4개씩 막 맡아갖고 이제 해야 되는데 근데 딱 도착을 했어요. 여전히 이제 우리가 간 분이 저랑 저희 아내랑 해갖고 5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커피도 2명이 타야 되고 사람이 더 필요한데 근데 막 시작을 하려고 하니까 한국 여자분 두 분이 오시는 거예요. 오셔갖고 이거 노숙인 사역 하시는 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카운슬에 등록해야 되고 막 이런저런 얘기 해주니까 제가 말을 하다가 근데 어떻게 하는지 배우고 싶대요. 그래서 그럼 오늘 하시라고 해보시라고 예,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고 또 전에 거기 공사할 때 또 우리 변영숙 권사님이 거기 일찍 그날따라 또 일찍 오셔갖고 해가지고 그때는 막 거기 일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막 에스코트 하고 그 안에 그 바리케이트 해놓은 거 열어갖고 우리를 그 안에 들어오게 하고 이제 그런 걸 봤을 때 정말 한 번도 이게 멈추지 않게 하시고 또 어려움이 없게 하신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면 하나님이 참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이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런 때는 좀 제가 기분이 나쁘다면 그렇지만 쇼핑을 가면 우리가 살려고 하는 거는 제값이고 노숙인 선교하려고 하는 거는 단값이고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숙인을 참 많이 사랑하시나 보다. 우리 사랑하시는 것보다 한 2배는 사랑하시나 보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오늘 말씀에 우리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러한 위기와 순간들을 어떻게 지나가게 하시는지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해가 마무리될 때 우리는 이 그 회복과 축복에 대한 그 시기간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말이 되면 성탄절과 새해가 되잖아요. 그럼 이때 아마 우리가 1년 동안에 가장 축복을 많이 하는 때입니다. 성탄절 인사하고 그 다음에 새해 인사하고 이게 축복이라는 건 사람을요 긍정 마인드를 만듭니다. 서로 축복해 주는 거. 아이들이요 이게 이제 심리학 배울 때 배우는 건데 뭐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차 안에 아기가 있잖아요. 엄마가 뭐 전철을 타고 간다든지 아니면 뭐 길거리에서 아기가 있는데 그 아이가 한 2살 이하 1살짜리 아이가 있잖아요. 이 아이를 실제로요. 이거는 심리학적으로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 아이를 보고 웃어주잖아요. 그럼 그 아이는 긍정적이고 바른 아이가 됩니다.
그런데 어른들이 까분다고 아이한테 너 이놈 새끼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 아이는요 부정적인 아이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사회에 대한 좋지 않은 인상이 그 사람들에게 생기는 거예요. 찡그리고 화내고 하는 것들이 그 아이에게는 부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축복을 해주는 거는 이 사회를 긍정적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연말 연시가 되면 많은 축복을 하잖아요. 가족 간에도 축복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이 연말 연시를 지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마침표도 되고 쉼표도 되고 시작하는 출발점도 되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 해를 지날 때마다 다사다난했다 그럽니다. 많은 일이 있었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뭐 좋았다라는 것보다는 일이 많았다라는 게 이제 보통 말하는 거죠. 돌아보면 아쉬움도 많고 또 후회도 많고.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한 해 동안 얼마나 여러분들이 돌아온 날들을 돌이켜 보면 얼마나 의미가 있었습니까? 2025년도를 사시고 나니까 야, 올해는 참 정말 나한테는 정말 의미 있는 한 해였다. 내년이 기대가 된다. 그러십니까? 아니면 올해도 작심삼일이었네. 그냥 처음에 1월 3일까지만 잘하고 그냥 후회만 아쉬움만 남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세 가지로 이 말씀을 나눠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말씀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늘 아쉽고 한 해를 돌이켜 보면 하고 싶은 것 못 이뤘고 또 성공한 거 없고 이제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말에는 친히 너희를, 근데 영어로는 himself라고 하죠. 하나님이 스스로, 평강의 하나님이 스스로 그것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바로 우리가 1년 동안 살아온 그것들이 사실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보통 이게 주체가 내가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돌아온 나를 생각하면 후회가 돼. 왜 후회가 되냐면 내가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왜 그게 안 됐을까? 그거는 내가 왜 그걸 못했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후회가 되지만 하나님이 그거를 못하게 하셨어 라고 한다면 후회가 되는 것이 아니고 감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왜 그걸 못하게 하셨을까라는 그러한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화의 주체, 신앙의 주체를 나로 생각하면 모든 게 후회가 되고 아쉽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생각하면 감사가 나오고 힘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올해 이제 작년에 시작하면서 몇 가지 이제 계획을 세운 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다 이루어졌어요. 그 중에 제가 성경을 올해는 사독을 하겠다 생각을 했는데 사독하고 전도서까지 왔으니까 일단 제 목표는 달성을 했죠. 5독까지 하려고 했는데 5독까지는 못 갔습니다. 휴가가 시작이 되면 막 바쁘니까 5독까지는 못 갔어요. 그 다음에 성경 암송을 영어로 한 주도 빼지 않고 하겠다. 근데 그거는 제가 지켰습니다. 영어로 한국말로 암송하는 거. 그래서 성경을 이제 저는 그 오디오북으로 성경을 듣기 때문에 제가 암송했던 성경이 들어오면은요 그냥 다 외워져요. 그냥 그 영어로 그냥 쭉 그 부분이 들어오면 외워지는 거예요. 뭐 교회적으로도 제가 생각했던 것들이 다 생각했던 부분들이 다 됐는데 딱 한 가지 못한 거는 뭐냐면 요 밖에 우리 교회 이름 있는데 그거 이렇게 부러진 거 그거를까지는 못했는데 이제 그거는 내년에 이제 했으면 좋겠고요. 아니 어제 또 내일도 시간 남았으니까 또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근데 여러분, 내가 주체가 되면 못한 거는 실패가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체가 되면 어, 실패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스톱시키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핑계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거를 스톱시키시고 이것을 하게 하셨나? 왜 생각지 않은 거를 하게 하시고 생각한 거는 못하게 하시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믿음으로 해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거를 내가 기도를 더 하자, 내가 참자, 내가 뭐 하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주체가 내가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친히 하시도록 두는 거. 그냥 나는 도구가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여기에서 이 한국말이 조금 그 말이 설명이 조금 어렵습니다. 온전히 거룩한 거를 뭘 말하는 걸까라고 이제 생각을 들 수가 있는데,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라는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뒤에 있는 세 가지를 말하는 겁니다. 영과 혼과 몸을 온전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온전이라는 뜻은 영어로 보니까 through and through예요. 그죠? 예, through and through. 이거를 온전이라고 번역하면 우리가 조금 이해가 덜 되는데, 요거를 속속히라고 번역을 하면 완전 그 이해가 쉬운 번역입니다. 이게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은요, 이게 속속히, 온전히는 속속히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염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염료를 넣고, 물감을 넣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천을 집어넣는 거예요. 천을 집어넣으면 염색이 밖에만 될까요? 안에까지 되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지는데 겉만 번지르하게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고 이 안에 속속히, 그래서 실 안에, 그 안에까지 염료가 들어가서 그 안에까지 완전히 안 보이는 것까지 다 염색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거룩하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아무런 영적 틈새가 없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예. 근데 이것을 거룩하게 하는 주체가 내가 되면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거룩하게 하는 주체가 하나님이 되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이렇게 되면 이거는 가능한 일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매일 다짐하고 또 매일 그렇게 노력을 하고,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실까? 내가 계획하는 걸 이루게 하실까? 못 이루게 하실까? 이런 것들을 늘 생각하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이라는 그 뜻의 의미는 뿌리부터 열매까지라는 뜻이 있습니다. 뿌리부터 열매까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보이는 곳에서 보이는 것까지, 시작부터 끝까지 똑같이 겉만 번지르는 게 아니고 뿌리가 깊어야 되는 거예요. 나무를 심으면 나무는요 5년 동안 뿌리에만 관심을 갖는답니다. 위에는 별로 안 올라가고 나무는 뿌리를 내리는 거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저희 집에 화단 앞에, 화단 이 앞쪽에 그 꺾꽂이 하는 그 나무를 제가 이제 거기다 꼽아놨어요. 근데 처음에 이제 비가 오고 그러니까 잘 자라더라고요. 번지름하게. 근데 올해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요, 깻잎도 안 돼요. 그래서 깻잎을 한 번도 못 땄습니다. 너무 막 더우니까.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제가 심어놓은 그 나무가 다는 아니고 한 절반이 말라 죽었어요. 듬성듬성. 그런데 그 중에도 뿌리를 깊게 내린 거는 살아있어요. 그런데 뿌리가 얕은 것은 말라버렸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거룩하게 지기 위해서는 겉만 번지르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뿌리부터 열매까지. 그 다음에 우리는 온전이라는 말씀은 끝까지라는 말씀입니다. 중간에 하다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예.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를 볼 때, 뭐, 나는 안 돼. 올해는 후회가 많았어. 사실 이런 그 평가를 내리는 것은, 내가 주체가 됐기 때문에 그런 평가를 내리는 거고요. 하나님이 주체가 되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는 모든 순간들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안 됐을 때, 내가 실패했을 때 하나님은 이것을 통하여 나를 더 강하게 만드신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실력이 없어서, 내가 못해서 이거는 실패한 거야. 그런 고백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은, 우리가 한 해를 정리하면서 생각해야 될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 하나님을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라는 그 말씀 생각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 말씀은 우리가 어떤 하나의 변화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전인적 변화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자, 여러분, 여기 사실 굉장히 이게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제 당시에 이스라엘이나 그리스나 로마 사회는 그 이분법적 사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고, 그 다음에 어둠의 세력과 빛의 세력이 있었고, 이렇게 이분법적 사고를 했는데, 성경적 그 사고는 이분법이 아니고 이론론입니다. 성경은 어둠도 빛도 사실은 구분이 되어 있긴 하지만 사실은 하나예요. 육과 영, 이거를 분리해서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사실은 성경에서는 육이 악하다는 말이 없습니다. 육도 선한데 죄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죄 가운데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말씀은 뭐냐면은요, 이 세 가지는 영과 혼과 몸, 이거는 우리가 그 서양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어떤 건 나쁘고 좋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은 더 중요한 게 있고 덜 중요한 게 있기는 해요. 하지만 우리가 이 세 가지, 이 전인적으로 영과 혼과 몸이 보존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 먼저는 이제 영이 먼저 나오잖아요. 이 영이라는 건 이제 보통 영적이다 그러면 어떤 그 신비주의적인 생각을 많이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제 성경적인 생각은 뭐냐면, 이게 분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영과 육이, 영은 선하고 육은 나쁘고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영은 뭐냐? 이 영은 혼과 몸을 지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 된다라는 건 무슨 뭐 신비주의적으로 뭐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그런 걸 하라는 게 아니고,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의 생각과 그의 삶과 그의 믿음과 이런 것들이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영이라는 건 우리의 혼과 우리의 몸을 다 주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의 생각과 그의 의지와 그의 몸을 통하여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삶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영적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혼이 나오잖아요. 이제 혼의 이야기를 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거는 사람의 의지적인 거거든요. 사람의 감정적인 거고요. 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다 보면 영적인 사람이냐 혼적인 사람이냐 이제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목사님들 설교를 이렇게 들어보면 이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이냐, 이 사람은 혼에 속한 사람이냐라는 그러한 그 설교를 참 많이 하시는데, 이게 혼에 속해 있다라는 거는 뭐냐면, 이 혼에 속한 사람들은 자기가 이제 기준이 되는 겁니다. 교회가 기준이 돼야 되고 성경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혼적인 부분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태신앙들이 그렇게 혼적인 부분이 가장 많아요. 왜 그러냐면 그동안에 봐온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했고, 우리 어머니는 이렇게, 우리 장로님이고, 우리 권사님이고, 목사님이고, 그래서 그렇게 살아있는데, 저렇게 살아있는데. 그러니까 모든 것이 성경이 기준이 아니고 자기 생각이 기준이고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했던 게 기준이고 자기가 어려서 배웠던 게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혼의 영역에 있게 된다 그러면 영적인 삶을 살아가기가 매우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내 방법, 내 생각, 이게 바로 혼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를 쳐서 복종을 해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 보면 성경에서 가장 훌륭한 분이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분이 있는데, 첫째는 모세를 가장 존경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윗.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분은 아브라함이라고 하고 어떤 분은 야곱이라고 하고. 근데 참 감사한 거보다는 제가 그분들보다 착하다는 거예요. 진짜 그거 감사해요. 근데 한 가지 제가 의문이 가는 건 뭐냐면, 나는 그분들보다 착한데 왜 그렇게 유명해지지 않았지? 그런 생각이에요. 그렇죠? 모세는 사람을 죽인 살인자예요. 그죠? 다윗은 어떻습니까? 자기 부하의 부인을 뺏어온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자기 부인을 동생이라고, 뭐 동생이긴 동생이었지만 그렇게 속여가지고 자기 부인을 팔아먹으려고 했고, 그 다음에 야곱은 어떻습니까? 참 야곱처럼 나쁜 사람이 있을까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유명한 신앙인인데 그 사람들보다 더 착한 여러분이나 저는 왜 이렇게 신앙생활에 인정을 못 받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이라는 건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도덕적이냐, 그런 것보다는 얼마나 우리가 이 부족한 가운데서 살아가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을 때를 보는 게 아니고 그 신앙을 찾아서 광야를 떠도는 야곱을 보신 거예요. 바로 그것이 영적인 사람과 혼적인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혼 역시도 내 의지대로 하지 말고 영의 지배를 받도록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몸도 이것이 내 혼의 지배를 받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지배를 받도록 해야 돼요. 내 의지적으로, 그러니까 혼의 지배를 받게 되면 내 몸도 함부로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과 혼과 몸이 속속히 그냥 그 안에 옷감 안에 그 염료가 들어가서 물값이 들어가서 완전히 그 안에까지 염생을 시키는 것처럼 그렇게 완전한 변화를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그런 완전한 변화를 가져야 되느냐? 우리가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목적지는 at the coming of our Lord Jesus Christ.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실 때 그거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되고 우리의 혼과 몸은 이 영에 복종시키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세 번째 말씀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리. 이제 미쁘다는 말이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말이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은 미쁘시다는 말은 신실하시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오늘 우리가 한 해 마지막 주일에 나는 작년에 뭘 이루었어, 또 뭘 못했어,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저는 회의감에 빠질 수가 있죠. 못한 거에 대한 회의감. 그러나 우리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생각할 때는 실패한 것도 감사하고 성공한 것도 감사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신실함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시기 위하여 부르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가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실 일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결국엔 그 일을 이루세요. 저는 우리 브릿지교회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실 일을 기대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사실 어려움들, 아픔들이 있었잖아요. 우리 브릿지교회가 되기 전에 호천은 호천대로, 또 주마음은 주마음대로 여러 가지 힘든 일을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고 가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믿고 나가면 이것은 내 의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순종하고 나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우리의 영과 혼과 몸과 뿐만 아니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1년을 마무리하면서 생각해야 될 게 그겁니다. 나의 의지로 내 뜻대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을 바라보면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20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4일 남았나요? 1년이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너무 지루하셨나요? 진짜 너무 힘들었다, 올해는. 아니면 1초 같으신가요? 361일 지났는데 오늘까지 361일이 1초처럼 지나왔나요? 한 만년처럼 지나오셨나요? 저는 꼭 1초 같아요. 왜 이렇게 빨리 가죠? 네? 너무 빨리 가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나가는 날 동안에 모든 것을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혼의 영역과 내 육의 영역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의 영역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빨리 가는 것도 늦게 가는 것도 실패도 또 성공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살리시기를 원하시고요. 또한 우리의 혼과 우리의 육이 영의 복종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 우리의 영을 살리셔요. 우리의 혼을 살리시고 우리의 육을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흠없는 존재로 속속히 그러한 존재로 변화되기 위하여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어떡하지? 큰일 났다. 그런 일들이요,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어떡하지? 이거는 어떻게 지나가나?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믿는다면, 또한 이루시리라, 이 말씀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나님 해주실 거야,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평강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사복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이루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의 전 존재를 맡기고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그분 안에서 온전히 보존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2025년도를 이렇게 돌아보니 우리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땐 너무나 아쉬운 것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믿음으로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지금 이 순간까지 올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영역, 혼의 영역으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영의 영역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그 놀라운 그러한 사랑들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섭리가 이제 2025년도 우리가 아쉽게 지나갔지만,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2026년도를 기대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우리 브릿지교회 성도들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러한 역사의 도구들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하는 일이나 건강이나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브릿지교회를 사용하셔서 이 시드니 가운데,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